네, 반갑습니다. 새삼교회 노민호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합동 측 교회 목사인데요. 통합 측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설교하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는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능과 무기력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세계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은 대부분 권력자에 의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 박혀 죽은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말을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능력이란 무언가를 바꿔내는 힘을 가리킵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저번 CEO는 너무 무능력한 사람이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이 능력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부, 권력, 업적이나 영향력 또는 지위, 외모, 학식, 언변 이런 것들이 그가 가진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을 대리한 황제를 능력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능력자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로마의 왕제는 백성들에게 부와 자부심 그리고 영예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즐거움과 시장의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실상은 식민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와 안정과 풍요를 안겨다 주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사람, 능력자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이란 어떤 힘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쓴 수단은 바로 군사적인 힘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지배하는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인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또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황제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진 힘을 가지시고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을 제압함을 통해서이죠. 사단과 그의 졸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진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지배하는 세력이죠.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할 정도로 살아있는 세력, 이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죄를 가리켜 인류를 사망이라는 거미줄에 빠뜨려 올가매는 데 성공한 거미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와 사망은 힘을 합쳐 인류를 통치함으로 절망적인 노예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세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억눌러서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했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체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백성을 억압하던 그 율법으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책감과 자책과 후회, 절망과 허물로 몸부림치던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뿐더러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온갖 통념과 못된 관습들, 악한 문화와 거짓된 이데올로기들, 또 왜곡된 가치관과 구습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을 그는 목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스스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간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는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가문,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권리가 도리어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의로움과 지적 허영을 과시하던 자신이 무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진정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그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약함과 무력함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앞으로 전개될 그의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약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황제처럼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비움의 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비움과 순종과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난과 수치, 부끄러운 죽음을 자초하신 분이 자기가 만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후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움과 약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약함이 그의 사역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성이 된 것입니다. 그는 외모로 볼 때 카리스마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을 그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글에는 힘이 있었지만 세련된 수사를 구사할 줄 모르는 버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고난으로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무거운 착고를 끌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이 성할 리가 없겠지요. 더구나 눈도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을 시켜 대피를 시켜야 할 정도로 그의 시력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퉁을 놓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내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함 중에 일하셨던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서신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했던 모욕들, 육체적인 빈곤과 고통들, 또 육체 노동에 따른 피로감들, 아팠던 형벌과 고문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환영은커녕 오히려 무시를 받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감추지 않고 솔직히 내보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소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그가 가진 질병이나 또는 신체적인 기형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반대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만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의 경험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아무런 후원도 없이 손으로 직접 노동했다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정신노동은 고귀하고 육체노동은 천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철학과 지식의 강연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견주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르칠 게 없으니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육체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그의 위신의 추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비천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고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힘겨움 속에서 십자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정말 역설이죠.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데서 자신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수치를 받으면서 비로소 십자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비밀은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십자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약함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능하겠지.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까지 가려면 주님처럼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십자가를 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거의 과오로 인한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절망과 함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죄로부터 노연하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따뜻한 격려를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로 십자가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냅니다. 마냥 편한 자리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이면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야 할 참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지.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수용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모든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한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이 통제력과 힘을 측정하는 잣대였습니다.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그가 가진 부와 힘이 능력의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능력으로 규정되는 이 기준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또 일부러 무능한 자들을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본 능력과는 그 능력은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일부러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이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과 정치력, 학식과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돈과 학식이 있는 자도 또 그것이 없는 자도 세상의 권력과 정치력이 있는 자도 또 그것이 없는 자도 지혜와 문벌을 가진 자도 또 그렇지 못한 자도 다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만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의 도덕 훈화가 아이를 바꿔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덕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아이를 바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끊임없이 그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아이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을 본받았어요. 또 그 주님을 본받았던 바울을 본받았어요. 우리 또한 그런 자기 비움의 방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사하고 누군가를 변화시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조리한 사회 또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진정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비춰질 때 세상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가 진정 낮아진 모습으로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때 오로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섬길 때만이 진정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만이 개인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됨을 믿고 그 발자취를 조차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